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초월한 그러한 혈통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찾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장으로 넘어와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케이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해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더운 여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더운 나라에서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여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듣기 때문에 혼자 이 더운 때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이 수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따라서 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로부터 걸어왔는데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12시가 되어서 정오가 되어서 목도 마르고 굉장히 더웠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앉아서 계셨는데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이곳에 왔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과 같이 말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오만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보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두 가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도 선물이고, 구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성령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옆에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생수라고 했을 때 그냥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깊이를 재어보니 30m 이상이 되는 그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 깊은 우물을 두레박도 하나 없이 예수님께 물을 어떻게 끌어주겠느냐, 이러한 반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계속 벌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목마릅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꼭 이 물만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취하면 취할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오만한 유대인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경할 분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이지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상당히 괜찮은 분이구나, 그래서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유대인으로 봤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계속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물을 내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나에게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먹으려면 먼저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물을 먹어도 더러운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여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 쏟아버려야 생수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일생에서 가장 정직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먹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고 너의 문제, 너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씻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 여인의 대답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주 진실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여자들을 굉장히 천대히 여겼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을 떡을 먹듯이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보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는 아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서입니다. 가늠한 여자들은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에는 일반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다. 그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제사장을 제외한 어느 남자든지 재혼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귀여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5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구나.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유대인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는 존경할 만한 분으로 알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실패했던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옳게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늘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너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고 짐승을 잡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조차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거기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 우리는 우리끼리 드리겠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회를 얻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장소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회당만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아무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그 중심에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 안은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곳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겨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강대상이 있는 곳에 올라와서 더 기도하면 조금 더 잘 들어주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모세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선지서까지 다 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옳게 드려야 예배가 바르게 드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종합적인 수단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해서 전부를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바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찬송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모든 은혜를 받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왜 찬양이 중요한가 하면 예배의 여러 순서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제가 합니다. 또 기도는 맡으신 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순서는 찬양과 헌금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바라보면서 정말 찬양이 좋네, 찬양을 정말 잘하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나면 우리가 아멘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씀은 저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런 것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무룩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왜 찾으시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내가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가만히 기도할 때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집에 가서 아이와 싸울 때에도, 성도들 사이에 어떤 언쟁이나 상한 감정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의 결산입니다. 그리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나머지 이 10분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일주일 내내 산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활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놀랍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 단지 선지자가 아니시구나, 영원히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겠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리고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이 시간이 아니면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유대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존경할 만한 분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보았는데 이제는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로 만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누추함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